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목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염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도 바울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난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는 걸 염려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그죠? 7절에도 9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그런데 저는 오늘 더 나아가서 제가 주목했던 본문은 9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9절을 다 같이 보시면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의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본 것이 있고요, 받은 것이 있고요, 누려지는 게 있다는 거죠.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복음이 누려졌고 경험되어졌다는 거죠. 너희들은 내 안에 일어난 일을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나를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라고 하는 거죠. 나의 그동안 이 사역의 여정 속에도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환난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편지에뿐 아니라 많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선을 이루신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8절 그의 고백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더라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에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더라. 오늘 저는 이 9절의 말씀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는 그동안 나를 통하여 고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꼭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 속에 특별히 그의 고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변장된 축복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변장된 축복이 깨달아지고 마침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은혜와 깨닫게 하는 은혜와 그 말씀을 소망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는 오늘 성경대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였더라 그래요. 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터키 땅까지, 이 아시아 대륙까지를 말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곧장 위쪽으로 올라가면 마지막 땅이 터키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내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바울의 길들을 막으셨더라 그래요. 물론 여기서 막았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이 못 가 이렇게 막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잘 안 맞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도 좌절되고 저렇게 하는 것도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일이 막히고 좌절되면 이건 실패하는구나, 이건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비두니아나 또 갈라디아나 이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함이 막혀졌을 때 그는 기도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음성을 듣죠. 그때 마게도니아는 오늘의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 큰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막혔기 때문에 더 기도하자 주님은 이 아시아 땅을 뛰어넘어서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갔던 곳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만나고 있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죠. 그렇죠? 마게도냐의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데살로니가라고 가고 베레아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5번 만에 아멘이 되는군요. 바울이 생각지도 않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는, 로마의 복음이 전거되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은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니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은 왜 막으십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고요,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죠.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길이 막힐 때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만을 보지 마시고 고난 속에 숨어있는 나를 향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3번 기도하였더라라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아마 어떤 간질병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일생 동안 자기 몸에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많은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여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기도하자 다시 살아나고요. 바울에게 기도받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어떤 사람은 그저 바울에게 기도받지 못하고 그의 옷자락만을 만져서도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기도하였는데 낫지를 않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내가 주님께 내 몸의 병이 낫기를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이 그 병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그때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일생 동안 그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나는 그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더라.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어 기도하며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말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혹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만큼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물론 그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3번째 말씀을 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를 꼭 가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가보지 않고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먼저 쓴 편지가 오늘 우리의 로마서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끝내 로마를 가지 못했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로마에 가서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는 로마를 가지 못했습니다. 끝내. 그럼 어떻게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서는 갔지요. 붙잡혀서는 갔습니다.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배가 다 파손이 되는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끝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사도행전 27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 모든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좋은 길은 바울이 생각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환대를 받고 박수 속에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러나 그런 바울의 고난 속에 변장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아마 바울이 나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간다라고 했다면 과연 로마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죠? 그런데 그는 지금 로마 사람들이 아예 그를 붙잡아서 억지로도 데려가잖아. 빨리 아멘해 그냥. 다시 한번. 바울이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그리고 그가 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거야 라고 했다면 과연 로마로 들어가긴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그를 재판을 받아야 되는 억울한 굴레 속에 담아 주셔서 그를 억지로라도 로마로 끌고 가시니,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던 로마가 313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옥에 갇히고 포승줄에 묶이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마다 억울하지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받을 재판입니까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억울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 일하시고 부끄러움 중에도 하나님 일하신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일이 우리의 자랑스러움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받고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 졌지만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었잖아요. 기억합시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막혀도 하나님은 일하고 일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만을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변장되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관하여 염려합니다. 사도가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성도들의 발행과 기도는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끝내 그 감옥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고 순교해서 복음이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고난을 당하나, 나는 억울하나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더 진전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당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왜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한 일이 진전이냐? 다른 사람들은 다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만이 다시 복음이 왕성하게 전거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오히려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데는 유익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 1장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뭐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일이 나의 복음을 들었던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인 것을 알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많은 회유를 하는 거죠. 바울아, 네가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를 놓아줄게. 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서 끝내 순교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가 선포한 복음을 그가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야, 바울이 저렇게 생명과도 바꾸지 않은 복음이면 진리구나.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 옥에 갇힌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고백,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편장된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반드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